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와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와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이 어서 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가 되갈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현실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현실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현실 기도는 우리의 현실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다시 한번 기도는 우리의 현실 기도는 우리의 현실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께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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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은 환경에 의해 매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 한 절씩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은혜 받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찬송하라, 또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도 그냥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반드시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뻐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형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정말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고백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이 많이 혼탁스러운 세상이지만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아지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가 읽는 시편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감사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기도 중에서 대부분이 내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육신의 요구를 구하는 것들,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해 져서 육신의 모든 필요가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던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보면은 육신에 대한 것들은 단 하나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만 육신에 관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한 것들은 바로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육신의 필요가 기도의 거의를 다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양하는 기도나 기뻐하는 기도나 감사하는 기도나 이런 기도들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육신의 필요만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를 맞이하며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혼탁스러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타락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감사가 없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꼭 내가 경험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할 것도 내가 받을 은혜도 먼저 감사부터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에 칭찬을 받았던 그 교회인데 나중에 물론 첫사랑이 식어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도 받기는 합니다만은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지금 이 서신을 쓸 때는 그들이 아마 첫사랑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그 혼탁한 그 도시 속에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순서가 믿음이 먼저이고 사랑이 나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믿음 생활의 결과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변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선교지를 돌보고 이런 사랑이 믿음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사랑의 어떤 것들이 표현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내가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내가 믿어서 예수를 믿었다.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해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감사할 조건이에요. 예.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한 것이 그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예.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서 그 고백이 내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을 기쁘게 칭찬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베드로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 스스로 한 것이 아니야. 그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선물로 그렇게 너를 믿게 만들었고 고백하게 만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해서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믿음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사람 사랑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신명기 신명기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죠. 신명기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하라는 이유가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거는 이제 사랑이 제일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순서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니겠어요? 뭐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랑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복해서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지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행함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런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사랑을 전제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정신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바로 영이라는 말이에요. 예, 헬라어로 영이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혜와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혜는 여기서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 지혜의 영을 하나님 앞에 구하려면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영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은 말씀을 통한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한 지혜를 구하고, 또 세상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혜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내 스스로 내 어떤 생각으로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제한된 내 생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은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죠. 부도 구하지 않았어요. 명예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지혜 때문에 부도 생기고, 지혜 때문에 영예도 생기고, 지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자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구약에서 안다는 말은 그것은 동침한다.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말. 예수님이 로마서에서는 연합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내 행동이 그게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그냥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친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된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바울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이 굉장히 난무한 도시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1세기 시대의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마치 부산과 비슷한 그런 어떤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그 에베소라는 곳을 가보면은 그 1세기 시대에 찬란했던 그 어떤 문화의 유산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훌륭하게 건물들이 지어지고 2000년 전에 도시의 어떤 이 형태가 조직적으로 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런 가운데서 우상이 난무한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이 아니면은 그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보면은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이 있죠. 예. 육안은 그냥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예. 보이는 걸 보는 것을 우리는 육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문적인 눈, 이성적인 눈.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학문적이고 이성적인 눈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을 바로 생각, 이성적인 눈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밝은 눈으로 가져야 될 게 마음의 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 뭐겠어요? 영혼의 눈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예. 여러분 눈이 좋아야죠. 육신의 눈도 눈이 좋아야죠. 그렇죠? 예. 눈이 안 좋으면은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안 좋으면은 어떤 물체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부르신 소망이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풍성하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것보다가 영적인 것을 항상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안이 밝아지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나 아니면 퇴보되거나 그렇게 되어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계속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이 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만 밝아가지고 그냥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다가 보면은 마음의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세상적인 것 따라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반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눈에 대해서 마음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제대로 보아야 내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은 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면에는 또 우리의 영안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 눈이 좋아서 내 몸을 잘 밝혀서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내 몸을 다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방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눈이 등불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져 우리 영안도 바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떼어지지 아니하고 영안이 그냥 어두우면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으면은 영적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눈을 분별하면은 육신의 것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의 삶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도 영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특별히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감옥으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이 콜슨이라는 사람은 닉슨 대통령인데 이 백악관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닉슨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가지고 닉슨이 이제 첫 번째 대통령을 하고 미국은 이제 두 번 재선을 할 수 있으니까 재선을 이제 준비할 때 이 콜슨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이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도청 장치를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이제 것을 했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미국 언론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닉슨은 심지어 탄핵을 당해야 될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콜슨이 감옥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콜슨이 너무 이제 그 권력을 자기 모든 권력을 미국의 권력을 휘둘렀으니까 세계 권력을 휘두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감옥을 가야 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의 절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파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감옥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파 필립이 콜슨에게 말하기를 감옥 가라. 감옥 가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가라. 그 대신에 내 얘기를 듣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펴놓고 이 콜슨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고 진짜 축복이 뭐고 하면 그런 설명을 하면서 네가 휘두르는 그 권력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친구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콜슨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콜슨이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립이 얘기하기를 너의 진정한 소망은 백악관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이 진정한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어서 그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감옥을 자기 발로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자서전을 쓴 것이 바로 백악관에서 감옥으로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또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이 백악관보다 더 백악관보다 평안하다. 더 평안하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는 백악관에 있을 때는 그의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보았고 영안은 어두워져 있어서 분별력이 전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닉슨을 대통령을 재선하게 하려고 도청장치까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잡아서 그냥 공격하려는 악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 그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니까 그가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영안을 위해서 영적인 눈을 밝게 보고 뜨고 그 영적인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보면서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건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통해서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 영안을 밝혀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거 다 들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종적 전도 국가와 같은 그런 아주 황량한 세대라고 걱정들하고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잘 붙들어 세우셔서 이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타하며 기도하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냥 두시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들이 이곳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이 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